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 시간, 개인 경건 훈련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말씀에 대한 더 밝은 이해와 마음의 새김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런 든든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30일 월요일 소식입니다. 제목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오늘은 교과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재림교회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안교 교과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잠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1과부터 13과까지 각 과정을 연구할 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 과의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학습 목표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TMI 안으로, TMI 위로, 그리고 결론, 마지막으로는 TMI 밖으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TMI라고 하는 것은 Total Member Involvement라고 하는 그런 말의 약자인데 재림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교인 참여 함께 나눔 운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관계 중심 전도에 관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마친다면 그것은 죽은 성경 연구에 속하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명령이 있는지,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을 찾아서 그렇게 행하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바로 TMI입니다. 학습 목표의 그 아래 보시면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라고 하는 이렇게 3단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TMI 안으로, TMI 위로, TMI 밖으로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그룹을 위한 제안입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그 주의 그 교과 내용을 충실하게 그리고 실천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 공부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각 과의 두 번째 페이지를 언제나 정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습 목표와 TMI 위로 하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펴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은 우리가 각 하루하루의 과정마다 살펴봐야 할 내용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질문들입니다. 먼저 그 질문으로 매일의 교과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그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교 교과를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소그룹에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익숙해져야 할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하고 오늘 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는
교과책이 그 역사적 배경을 너무나도 잘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현실을 어떻게 우리의 현실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 가나안으로부터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이 이제까지 애굽인들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 때문에 이 찾아온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아주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몽하고 닥쳐올 기근에 대해서 대비하게 한 그 요셉을 바라보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정직하고 원칙에 굳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그 주인 집에서 집사가 되었고 주인의 아내 모함 때문에 엉뚱하게 옥살이를,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그는 십수년을 그 고난 가운데서 그의 고결한 신앙의 원칙을 잃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어떤 영예를 얻게 되었는지 아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약관의 나이에 그 엄청난 영예를 얻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 여러분들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오죠.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원칙에 굳게 선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집트의 고대사를 통해서 요셉 시대의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분명히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왕은 아흐모세로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힉소스 족속을 물리친 그런 왕이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압제하기 시작했던 통치자 아멘호텝 1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투트모세 1세가 그 대를 잇는데 이 왕은 히브리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그런 왕입니다. 그의 딸이었던 핫셉수트는 모세를 아들로 입양해서 그렇게 키운 공주죠. 그리고 핫셉수트와 얼마 동안 공동 통치를 했던 그런 바로는 투트모세 3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의 바로였습니다. 1998년에 드림웍스에서 제작했던 유명한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는 바로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모세와 동시대의 바론을 람세스 2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람세스 2세는 모세의 시대로부터 약 200년 후에 등장하는 왕인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투트모스 3세가 아닌 람세스 2세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그렇게 그것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그것을 기록하면서 당대에 더 알려진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정착했던 고센 땅을 가리켜서 창세기 47장 11절에 보시면 람셋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센 땅이에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러니까 국고성 람셋이라고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당대의 왕이 람셋 2세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의 이 흐름 가운데,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오히려 투트모스 3세가 출애굽 당시에 이 모세와 동시대에 있었던 바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연대기에 따르면 출애굽의 연대는 기원전 1450년 3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윌리엄 쉐이라고 하는 재림교회 이 고고학자, 신학자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출애굽 연대를 그렇게 지정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첫 장은 야곱과 온 가족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셉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바로가 아기들을 죽이라고 사형명령을 내린 때까지의 그 긴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이 내려지는 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절대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일일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그런 것처럼 이 출애굽기의 각 페이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내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장 당한 어려움을 우리의 이 삶에서 없애주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 닥쳐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낙담해서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이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학대를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68쪽에 와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다.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나타나는 당신의 능력을 감히 저항하지 않을 더 인자한 왕을 보좌에 앉히실 수도 있으셨으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호와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애굽인들의 포악하고 잔인한 행위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 부패한 가마에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의 매 장마다 구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굳게 붙잡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